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축복의 조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과 미스바 운동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왔죠. 그래서 언약궤의 귀환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여호와의 손의 능력을 보고 진짜 겁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죄하는 뜻으로 황금으로 쥐를 만들고 또 황금으로 독종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언약궤를 실은 수레에 담고 두 암소에 한 번도 새끼를 낳고 한 번도 먹이를 메어보지 않는 두 암소에게 수레에 메어서 이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돌려보낸 거죠. 베세메스는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 유대의 땅이죠. 그랬는데 어쨌거나 블레셋 땅에 재앙이 그쳐버립니다.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를 향해서 두 암소가 묵묵히 걸어갑니다. 한 번도 먹이를 메모지 않았다는 것은 이 거추장스럽잖아요. 소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또 새끼가 울어서 그러니까 뒤돌아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두 암소가 묵묵히 베세메스를 향해서 걸어가고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제사장들이 두 암소를 잡아서 번제물, 속건제물로 드리고 그 수레를 태워서 온 제물을 태우는 제물로 그 불쏘시개로 삼았던 거죠. 어쨌거나 이 일을 통해서 두 암소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암소가 울면서 갔듯이 예수님도 그 묵묵히 죽음의 길을 울면서 통곡과 눈물로 십자가의 길을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베세메스를 향해서 갔듯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다는 거죠. 또 암소가 속건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몸 전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물로, 속건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든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수님과 이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와의 다른 점은 암소는 피조물이잖아요. 암소 지가 뭐 피를 흘리고 죽었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언약궤도 상징이에요. 언약궤가 우리에게 뭐 행복을 주고 재앙을 면피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언약궤 속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이 보호와 능력을 인도를 체험하라는 거지요. 암소의 피도 블레셋의 죄, 저주, 재앙을 해결해 주셨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온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버렸다. 아멘?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중요하고 언약궤가 중요한 그게 아니다. 그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우리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응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게 진짜 축복이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고 문제도 생기고 아프기도 하고 뭐 사건도 생기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이루 가시는 원네스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늘 우리는 위더 임마누엘 원네스를 체험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사무엘이 일으킨 미스바 운동인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항상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이제 율법을 파고
이렇게 하는 율법주의로 이스라엘이 자꾸 빠져버렸어요. 또 이스라엘이 잊어버린 것이 뭐냐면 성경을 늘 읽다 보니까 그 한자 한자 이런 거는 막 외우고 막 묵상하고 다 좋은데 사단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요즘 계속 사건이 생기잖아요. 호주에서는 보니까 여자아이가 성폭행 당한 아이가 그 범인이 감옥에 갔는데 그 범인이 이제 나올 때가 얼마 안 됐대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살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이 범인들이요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특히 악한 이런 범인들은요 완전히 사단이 사로잡혀요. 그리고 그 아이도 보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두려움을 주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이 사로잡혔던 거예요. 이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아이고 저 범인 나오면 나를 죽이겠지. 그러고 자살했죠. 완전히 사단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사단이 뭐 어떤 희신이냐 뭐 어떤 형상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단이 분명히 악령과 귀신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도 온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병들게 하고 있고요. 문화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실제적인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초기에 하신 말씀이 사단과의 싸움이다. 맨 처음에 예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사실? 첫 사역이 가나 혼인잔치 가서 이적을 일으킨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뭐 하셨냐? 30세대 첫 한 행동이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는데 그 딱 찾아온 게 누굽니까? 사단이 사단. 사실상 예수님의 첫 사역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단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문을 열고 부활해버렸어요. 사단의 머리가 완전 박살나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단이 끊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을 사단이 완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보면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하나요. 사단이 일루미나티라든지 뭐 삼단체나 뭐 이게 연결 안 된 데가 없어요. 그 많은 재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그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노벨상 거의 한 3분의 2 이상 다 가져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뭐 학위도 못 들어왔는데 하나 가져왔죠. 평화상. 그거는 평화상이지 그건 진짜 상이 아니잖아요. 진짜 상은 박상, 무슨 문학상 이런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한 3분의 2 이상 3분의 1 이상 가져갔다니까요. 그만큼 많은 지식과 이런 것들을 전부 누구한테 쓰임받느냐면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돈을 싹 걷어가지고 우리 가져갈래 그러면 미국 망해버립니다. 유럽은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망해버립니다. 중국 저리 큰 소리 쳐도 다 망해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 조그만한 땅덩어리 하나를 그 주변의 아랍국들이 완전히 뭐 사자구석 가다란 것처럼 있는데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막 팔레스타인이 나쁘다 좋다 이러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들으면 끝날 건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만큼 힘을 가진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누구의 쓰임을 받느냐? 흑암 세력의 쓰임을 받는다는 게 이상하죠. 지금 현재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실존을 이해 못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산업의 현장, 뭐 이 사람이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그런 거 소용없어요.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만남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게 우리의 최고의 응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솔로몬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용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은 천국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 딱 예수 영접하고 바로 가보면 못 누리잖아요.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이 또 몰랐던 것이 뭡니까? 자기들만 복음을 받았다.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그러니까 뭘 못 깨달았습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시는 복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성교 이거는 생각하면 안 하는 거야. 아예. 세계복음화 그게 무슨 자기들 생각으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자기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세계복음화 이 단어는 굉장히 나쁜 단어예요. 그래서 개신교하고 별로 안 친하고 유대인들이. 왜? 우리만 구원받아 있는데 왜 다 살려주게 되는 이야기예요. 저희들은 죽여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고 우리의 도들이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종교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 종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천주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개신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동남선 이래도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 뜻과 교회가 안 맞으면 하나님 또 버리신다니까. 그러니까 단체 가면 천년을 가든지 만년을 가든지 그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기 때문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보다는 다른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토라, 탈무드, 뭐 전통, 제도, 율법, 그런 요즘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전부 마스크하는 게 전부 우리의 상식이 되어버려서 안 하고 이런 사람 보죠. 그죠? 또 손 씻는 거, 네? 또 뭐 저 소독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게 전부 이런 전통 제도 이걸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잘 지키고 네? 손을 씻고 이런 것들이 전부 모아져서 쌓여져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거.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종교지.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일주일 내내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지 하셨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말한 대로 한다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모르는 죄도 너무 많은데 모르고 지은 죄도 천인데 알고 지은 죄만 해도 구원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천국으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티코나 뭐 그랜저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네? 저는 뭐 죄인이나 감옥에 사람을 여러 명 죽인 죄인이나 거룩하게 보이는 여러분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깨달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는 뭔 말입니까? 그 두 암소의 죽음으로 블레셋의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나버린다. 물론 임시적인 거지만 그걸 우리에게 은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블레셋은 잊어버리고 복음 계속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잊어버리고 오늘 또 침략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제대로 모르고 못 누리고 전해주지 않으면 뭐가 돼요? 또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이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한 번씩 그러잖아요. 이게 시한폭탄 비슷해. 폭탄 계속 돌리고 빨리 돌려야 돼. 빨리 돌려. 들고 있으면 터져 죽어요. 빨리 돌려버려야 돼. 이 복음은 계속 전달해줘야 되는 거예요. 비유가 별로 안 되지만
이 중요한 복음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재앙 속에 빠진 거예요. 요셉의 형들 보세요. 이 복음을 받은 가정인데도 늘 동생 엄마하고 아버지 엄마하고 그러잖아요. 에서 보세요. 그 복음의 가정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고 그러잖아요. 가치를 모르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 아셔야 됩니다. 응?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남은 자, 하나님이 남은 자를 딱 준비해놔요. 아무리 캄캄한 세상이라도 하나님은 항상 이 복음을 갈급해하는 사람을 준비해놔요. 그게 남은 자예요. 이걸 가지고 아이고 또 저들끼리 공부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있다니까 보세요. 그 사사 시대도 보니까 하나님이 한나 같은 여인이 기도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한나 같은 여인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이 지난주 앞에는 보니까 그랬습니다. 아직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구나. 사무엘이 선지자네. 이 정도로 지금 알고 있었어요. 그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남은 자 사무엘을 하나님 딱 준비하세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기가 왔는데 하는 행동을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문제가 왔다. 뭐부터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불이 났다. 불 꺼야 되지. 그죠? 애가 물에 빠졌다. 뛰들어서 건지든지 안 그러면 뭘 던지든지 119 신고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마란 말이 아니에요. 이 지금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지금 집회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야, 이번에야말로 이스라엘을 한꺼번에 다 죽일 기회가 왔구나. 미스바 광장에 그 이스라엘이 다 모였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한꺼번에 죽이자 하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그것도 몇 년 전도 아니잖아요. 그래놓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 블레셋의 정신을 못 차려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이 잘못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을 전달해주지 않으니까 또 총칼이 돼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겨누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럴 때 사무엘을 보세요. 문제가 왔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은 문제를 해결하러 뛰가지 않았어요. 뭐 했느냐? 그냥 기도했어요. 번제를 드렸다니까. 여러분처럼 이런 모여가 예배했다니까. 이게 언약의 사람과 언약을 대충 하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네? 여러분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진짜 깨닫고 누리는 사람과 복음은 알지만 누리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복음 알고 구원을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 똑같이 행동하고 뭐든지 바로 방어하고 이러면 저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사무엘이 뭘 하느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방어하러 가지 않고 군인을 소집하지 않고 총칼을 드러나지 않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런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보겠습니다. 첫째로 미스바 운동 이전입니다. 이거는 앞에 쭉 했기 때문에 정리를 다시 하면은 자, 그 전에 어린 사무엘이 혼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물론 어머니도 기도하죠. 실제로 그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는 듯이 한다면은 한나, 이세, 사무엘밖에 없다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고 사회가 어려워도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회사도 살리고 아멘. 가문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지역도 살릴 수 있단 말이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혼자서 기도하는데 미스바 운동 이전에 언약궤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쁜 거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사건을 잘못된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다려보시면 돼요. 분명히 사건이 터집니다. 어느 정도 사건이 터집니다. 언약궤를 뺏기는데 그냥 뺏깁니까? 언약궤 매던 제사장 죽었죠. 군인 4,000명 먼저 죽었죠. 3만 명이 죽었죠. 3만 4천 명이 죽었다니까요. 이런 사건이 우리 올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건이에요. 여기에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물러가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시겠습니다.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손이다. 안디옥 교회, 초대 교회 제자들이 막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안디옥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신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보고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구나. 자,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언약궤 같은 사건, 3만 명, 4천 명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재앙이 닥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 어렵다. 세상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지켜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지켜보시면 돼요. 왜? 남은 자 여러분이기 때문에, 남은 자 사무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둔 한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남길 자가 있기 때문에, 다윗 같은 남길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준다는 거예요. 남는 자 여러분. 그랬더니 정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던 이 언약궤가 다곤 신전을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다곤 신이 고꾸라뜨리고 부서지고 뭐 언약궤는 가만히 있는데 지원차 별짓을 다 해. 얼마나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지금도 블레셋 사람들은 지독합니다. 그 사람들요. 워낙 이스라엘이 세니까 저렇지. 블레셋은 목숨 걸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유 안 되겠다. 가드로 보내고. 가드에도 또 재앙이 되니까 또 에글론으로 보내고. 그래도 계속 재앙이 닥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금독종, 금쥐 만들어가지고 보내는데 금쥐는 왜 만드느냐? 쥐가 해로운 짐승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죄 위로금을 보낸 거예요. 자, 뭐 금쥐, 금독종, 뭐 암소를 바쳤다고 해서 뭐 재앙이 없어지겠습니까? 그 배후에는 어린 사무엘 같은 사람, 한나 같은 사람, 이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궤가 뺏기는 사건 같은 사건을 일으켜서 사인을 주신다. 그 사인을 딱 붙여보면 돼요. 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온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느냐? 여호와께로 향하였어.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자, 저 갑자기 시간이 몇 절인지 지나요.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2절에 있네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을 언약궤가 한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어요. 자, 어린 사무엘이 지금 20년을 지나면서 성장한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뭐 내가 볼 때는 한 30세 정도 되지 않을까. 대략 30세 하나님 유사지거든요. 그 30세쯤 되었을 때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갈급한 마음이 형성이 됐어요. 자, 그럴 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제해가지고 모든 백성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니까요. 우리 같으면 솔직히 한 20살 되는 젊은이가 모여라 한다고 모이겠어요? 안 모이잖아요. 누구 말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세계 역사 속에 제일 말 안 듣는 사람 이스라엘. 그 다음 제일 말 안 듣는 사람 한국 사람. 다 지맘대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말 잘 들으시니까 놔두고. 아니 사무엘이 뭐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모르잖아요. 아직 모여라 하니까 모였어요. 왜? 여호와를 갈급해. 이게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고 두 번째는 뭘 일으킵니까? 시간표를 깨닫다. 시간표를 봐요.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왔어요. 간절해졌어요. 그럴 때 이 사무엘이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희들이 지금 회개해라. 뭘 회개되느냐? 저 블레셋 사람들처럼 똑같이 너희들이 우상숭배 하지 않았느냐? 바알과 아스타롯을 빨리 제거해라. 그리고 여호와만 바라보라. 메시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먹을 때냐?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금식해라. 여러분 금식이 좋은 점이 있어요. 금식을 하면 영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많아. 사실 우리가요 밥하고 먹고 나서 치우고 밥 먹고 요 시간에요 인생에 엄청 많이 차지해요. 근데 밥 준비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여자분들은 좋겠죠. 배고플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배는 꼬르륵 하고 밥 달라고 야단이지만 굉장히 우리 생각과 영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내가 욕심이 많고 나는 늘 사람이 이상하고 그런 분은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런 분은 좀 금식을 자주 하죠. 나는 너무 또 살이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먹는 것만 찾고 여자분들 특히 초콜릿 이런 것만 찾아가지고 자꾸 이런 사람들은 한 번씩 금식을 해요. 간헐적 다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든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장을 싹 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다 모든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금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이 가득 찬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옛날에 그 애국에 있던 그 석가를 아직 못 버려가지고 뭐든지 다 주다. 여기에 이것도 한번 복받고 하나님의 성령 복받는 것 같고 내가 다 버리고 복은 하나님 주는 거지 여러분이 막 이리 한다고 찾으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시편에 있는 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주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이 누굽니까? 여호와가 복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뭐 다른 것을 복이라 했어요. 오히려 화 있을진정. 네가 배부르냐? 그게 화 있다. 네가 지금 성공했냐? 그게 화다. 예수님 발복전이 그랬잖아요. 네가 지금 뭔가 된 듯 하냐? 그게 화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는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완전 복음 회복을 말해요. 복음을 완전히 회복해요.
자, 그랬더니 이 어린 양을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에서 또 쳐들어갔어. 이 사람들이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 잊어버리고 한꺼번에 죽이자고 다 온 거예요. 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기도하고 있다면, 남은 자가 맞다면 어떤 사건 문제 와도 이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레를 내려가지고 블레셋을 꺾었는데, 우레는 뭐예요? 번개가 아니다. 번개. 번개는 번쩍 해가지고 치는 거잖아요. 그죠? 우레는 그냥 번개 치고 나서 꽝 하는 소리거든. 내가 보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똑같이 우리 소리 들었을 텐데 왜 블레셋은 호베백산하고 이스라엘은 가서 이기고 가지? 맞습니까? 애굽에 재앙이 내렸는데,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고센 땅만 괜찮았다니까요. 똑같이 번개, 천둥, 우레가 발했는데, 떨어졌는데 이스라엘은 안 다치고 그 소리와 관계없이 안 노래더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코로나19가 오는데 하나님의 언약 잡은 백성들은 괜찮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목사님 코로나19 걸렸는데 걸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랬다 안 걸렸다 됐다 안 됐다 이게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는 사건 또 시간표 이걸 잘 보시라. 그랬더니 그 이후에 전쟁이 그쳤다. 그래서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신앙생활을 자꾸만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잡고 오늘 한나같이 사무엘같이 이새같이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기도하고 있으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건을 보시고 시간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스바 운동 이후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이 사무엘이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는 이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일이지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성막을 회복하고 성전운동을 일으키자.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왕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중요한 인물을 하나님이 출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 나와버리니까 성막이 회복되고 언약궤가 회복되고 성전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게 지금 뭐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뿐이지 내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그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간표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걸 보시고, 그러면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이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라.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미스바 운동은 복음 공동체 운동입니다. 우리 같으면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뭘 했습니까? 사무엘은 뭐 했습니까? 번제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을 회개운동시키고 금식기도 시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런 복음 공동체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제2의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했느냐? 이 복음 운동 하라고요. 복음 깨달은 렘넌트 운동 하라고. 그 복음 깨달은 렘넌트들이 원내스되는 복음 공동체 운동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다. 그 운동의 주역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우리는 지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해서 그래 응답을 주셨을까? 사무엘의 평소의 영적인 상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작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가 아니고 여러분의 평상시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응답 이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늘 준비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찬송을 막 귀신 들린 앞에 찬송 막 부르면 귀신 도망가요. 귀신 온전하게 막 배우고 다니는 사람이. 그 우리 가고 나면 또 들어오면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상태를 이 사람이 계속 그래도 우리가 24시간부터 가지고 계속 해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 상태를 평소에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로 누리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야 사단이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사단이 완전 무릎 꿇고 자신에서 가도록 만들어요. 아이고 무서워 갔다가 괜찮네 또 들어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상황이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영적 상태를 계속 충만하게 유지 못하니까 20년 만에 또 블레셋이 또 출현한다. 자, 사무엘이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다.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목사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전도자가 있고 교사가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교사님들이 자꾸 뭐 잔소리한다. 그 잔소리 생각하지 말고 나를 영적 상태, 영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면 뭐든지 잔소리고 뭐든지 간섭이라 생각해요. 그 생각도 좀 내리나요. 저분이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메시지를 주시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모든 것을 잔소리 생각하면 그러면 여러분 세상 나오고서 랩런트 나중에 어른대가 나와 세상 나와요. 여러분 다 자살해야 돼요. 세상에 잔소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부모 잔소리 아무도 아니에요. 그럼 세상 나오잖아. 학원에서 교사한테 두드려 맞았거든. 나와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거든. 근데 엄마가 뭐 말하면 눈치만 해도 그냥 광다고 집에더라고. 방에더라고. 이래서 하면 안 된다고. 랩런트들. 배웠노? 우리 아들도 배웠노. 그래서 전부 하나님 내게 주신 메시지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지금 상황을 두려워하게 돼 있죠. 블레셋에서 갑자기 20년 만에 또 쳐들어왔습니다. 20년 동안 잠잠했는데 잘 지냈는데 20년 평화는 굉장한 거예요. 그죠? 그 효력이 대단해요. 언약궤가 세 군데 신방함 싹 돌아오니까요. 20년 조용해졌다니까. 근데 20년 만에 블레셋이 또 잊어버리고 이제 쳐들어가잖아. 나중에 또 오죠. 골리앗 자라가지고. 사단은 언제나 들어옵니다. 사단이 절대 못 오게 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이 오직 성령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요. 그리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자꾸 누리세요. 그리고 자꾸 열매나 응답 이런 거 추구하지 말고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있지만 여전이구나. 순례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산길도 있고 오솔길도 있고 해변길도 있고 바위길도 있고 그런 거예요. 사막도 있고 힘들다 어렵다 이러면 안 돼요. 즐겁게 가야 돼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 한번 찬송 부르는 거 이래야 되지. 엄한 거다 힘들다 어렵다 미치겠다 나만 왜 이러냐 이래서 가면 그 인생 진짜 힘들어져요. 우리 찬송하며 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아멘. 이런 영적 상태를 복음으로 풍성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여러분이 자꾸 하시게 돼요. 그 시도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영적
서밋 타임 이렇게 해요. 여러분의 이번 주간에 나는 어떻게 이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가족끼리 한 포럼도 해보시고 나는 이런 영적 서밋 상태를 이렇게 유지한다. 그러면 잘 안 하던 사람들도 나도 이제 새로 회의했구나. 뭐 다니엘 이번 랩런트는 메시지처럼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뜻을 정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어른들이 먼저 포럼도 해보시고 이래서 진짜 여러분의 오늘 사무엘이 일으킨 미스바 운동처럼 한 시대 살리는 전도운동, 랩런트 운동 그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와 똑같은 어려움을 만난 시대가 되었는데 언약궤, 언약을 회복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언약 회복한 사무엘 한 사람만 가지고도 전쟁이 그치고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언약 붙잡고 미스바 운동, 랩런트 운동, 랩런트 복음 공동체 운동이 본격적으로 우리로 인해서 일어나서 한 시대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